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7절에 특히 보면은 내가 말하는 이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현장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기하는 자로 또 농부로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고 볼 때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은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에 캠프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캠프의 주역은 제자를 얘기를 하는데 주역이 되려면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포럼자도 한 분씩 모시고 나중에는 강북이나 수원이나 안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럼을 하셔서 영상으로 이렇게 딱 5분에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 지역 돌아가면서 할 때 맨투맨 캠프,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캠프, 1인 1등 캠프라는 것을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같이 현장의 은혜도 나누고 힘을 얻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개인 사역자로서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줬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준 개인의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하라. 어느 정도 제자였냐? 너는 내 아들이라 할 정도로, 그렇죠?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현장에 가야 되는데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힘이 되어져요. 근데 은혜로 서게 되면 다른 것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서론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복음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제자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교회 생활의 실제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 아닌 자기 성격, 자기 체질, 그다음에 자기대로 다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복음 아닌 것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복음 아닌 것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상급을 못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 사명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명자들. 그래서 어려 전도학교 캠프팀을 우리는 말하기를 전도 특공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 생긴 이후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태까지 전도학교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공휴일날 쉬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고 본부의 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 외에는 전도학교를 한 번도 쉬질 않았어요. 그때는 일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전도학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허일 목사님하고 정은주 목사님이 우리 저쪽에 논밭에 이거 성전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오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전도학교를 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일 외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동북교회 전도학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아닌 것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8에 사람들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도 이거 가지고 가장 헌신하는 모임이고 이게 가장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에서 3절에 이거를 가지고 헌신하는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것에 심취해 있으면 반드시 문제 와요. 복음 아닌 반대되는 체질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옛날에 볼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런 고백이 굉장히 좋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너무 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라앉고 좋아요. 뭐 처진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옛날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도 복음이었는데 지금도 복음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갱신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교회 안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제자라면, 내가 제자가 아니라면은 나의 책임이 아니겠죠. 이럴 때 교회 안의 제자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는 메시지를 줄 수 없으면은 나는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손을 놔야 되겠죠. 내가 제자가 아니면. 내가 제자가 아닌데 무엇을 하게 돼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들. 대부분의 교회 안의 교인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냐? 교회 안의 교인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의 교인들은 많이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끊임없이 기도거든요.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고요. 말은 못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로 꽉 차 있어요. 영적 문제로. 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렇죠? 가졌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드러날 때, 평소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크게 작게 이렇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줬을 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안에 게 꽉 차 있거든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에게 동조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저도 살아본 결과 어떠냐. 내가 내놓은 말씀이 내가 내놓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들과 불신앙적인 얘기들이 그게 메아리가 되어져서 퍼져나가서 다시 나를 때리게 돼요.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주면서도 마지막 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네가 놓고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날 본인에게 반드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실패, 가정에 대한 실패, 가문에 대한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살릴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힘. 세상 살리는 힘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캠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캠프에다 방향을 맞춰서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가서 확증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밖에 나가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은혜를 잡으면 돼요. 나름대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제 이제 의양 카톡방에 한 69명이 들어와 있는데 예배 드린 걸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가운데서 자녀들 둘 해갖고 길게 이렇게 플랜카드를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카톡으로 보냈어요. 너무 은혜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가정예배당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힘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 나름대로 가정에서 실천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교육자 입장에서는 지역 맡은 책임자로서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손주하고 그때 딸이 손주 맡겼어요. 그래서 손주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다음에 목사님이 축도하는 모습, 그다음에 내가 필기한 모습, 포럼 잡은 모습을 사진을 4개를 찍어서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콜라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같이 받고 같이 올리고 하면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 까딱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우리 지역의 일꾼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부분으로 힘을 줘야 되나 라는 모습을 그 안에서 강단 속에서 찾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 받도록 해주는 게 나의 일이라면은 그럼 중직자 여러분들은 캠프 현장을 갔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어디서 하면 됩니까? 지역에서 하고 우리 원네스가 되어져서 우리 맡은 지역에서 비사님은 비산 지역에서 아니면은 캠프 현장에서 교구 캠프 현장에서 그렇죠? 전도학교 메시지를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캠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거를 첫 번째 메시지로 주셔요.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 이거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자가 될 사람은 누리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누리게 만들어주지?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치유 대상자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내 가정을 살피고 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 지역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대상자가 누가 있나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캠프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학교 캠프뿐 아니라 지역 교육자를 도와주게 되는 거고 지역을 돕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는 응답을 받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치유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사명을 느끼게 되면은 복음도 말해주게 되고 예수 생명도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제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상태부터 말해주면 돼요. 당신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해주라 그래서 당신의 영적 상태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나보다 자기가 더 영적 상태 심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말해주고 6가지 상태를 말해주다 보면은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6가지 상태 속에서 영적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정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굉장히 좌우되게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좌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완전히 낙심하게 돼서 바닥에 내려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현장에 나가는 쪽이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감정적이에요. 제가 좀 감정적이에요. 감정에 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도 오고 그러면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생각하지 않을 거. 지난번에 누구하고 어디 다녀오다가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라떼는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마음이 허할 때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외로움이 올 때 느끼는 거거든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그 노래만 부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주르르 나고 지금은 이제 눈물은 나진 않지만 아직도 내 안에 과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끝났다 그래도 나 혼자 있을 때 내 상태가 어떤가가 바로 영적 문제가 나하고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다시 너무 이렇게 다락방 안에 있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사역이 꾸준히 있어요. 줌 영상으로 하게 되니까 하나 더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스케줄은 똑같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중단이 됐지만 웬만한 거는 다 줌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지교회 예배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드리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빼놓고 그거는 왜 줌으로 안 되냐. 거기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줌영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교회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은혜 받자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 그 안에 겨우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모이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현장들은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렇죠? 교회 안에 제자들을 보면서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영적인 상태가 이랬는데 복음으로 일어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 속에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나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 캠프팀들 전도를 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디모데에게와 같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개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정의 영적 상태,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 그래서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딸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냉동실 냉장고가 굉장히 조그매요. 원더짜리인데 여기 이렇게 냉동실이 아래 칸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칸이 3개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아이스크림으로 꽉 채워놨어요. 아이스크림 빵빠레 뭐 그런 거 주로 이제 뭐 얼음 그런 거 말고 이제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이렇게 채워놨어요. 이건 왜냐? 아이들 머릿속에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냉동실 아래 칸에 아이스크림이 있어라는 거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그래 너희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먹어.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은 할머니 밥이 너무 맛있대요. 집밥이고 얘네들한테 칭찬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유리도 3학년인데 어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애가 그 분위기를 저를 끌고 가요. 내가 물 마시고 싶어서 일어나고 싶어도 얘 눈치가 보여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찬양하는 동안에 헌금을 내려고 이제 이거를 만지는데 그 만지는 거에 얘가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해서 헌금 내는 거야. 그리고 애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 조금 칭찬 듣고 할머니가 해주는 거는 맛있어 그러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아이한테 칭찬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가정에 주일날이면 다음에도 올지 모르니까 내가 얘가 영적인 분위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거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렘넌트들하고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눈치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는 항상 어느 때가 필요하냐, 청소년기가 가장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려서도 필요하지만, 태영아 때도 필요하지만, 유초등 때도 필요하지만 다 통틀어서 청소년기로 얘기를 하자면 이 영적인 분위기를, 영적 상태가 청소년기 때 잡아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들이 엘리트로 세워지느냐 엘리트로 세워지지 않느냐는 이때에 무엇이 필요한가가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이때 복음이 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에 대한 스스로 설명을 해줘서 스스로 저축하고 스스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계관을 위해서 언어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야, 할머니는 감사헌금 얼마를 할 건데 너는 얼마를 할 거야? 그랬더니 넌 5,000원 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한 주에 10,000원씩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이거를 보낼 테니까 너 다음 주에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그랬더니 갚겠대요. 그럼 다음 주에 오려면 2만 원 갖고 와. 오늘 거 나한테 10,000원 갖고 10,000원은 헌금 내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2만 원 갖고 오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 그냥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10,000원을 갚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네 헌금까지 할머니 헌금으로 받아들여. 너는 헌금을 안 내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돈을 줄 수는 있지만 헌금은 반드시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네 헌금을 받으니까 했더니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3학년짜리 손주하고 돈 관계를 확실하게 어저께 하느라고 그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복음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너무 알아듣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진지하고, 예배드리는 그 1시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가 짧지가 않으시니까, 그렇죠? 그 시간 내내 그때 집중해서 보는 걸 보고선 이 아이를 보면서 저 자신도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이 청소년기에 어려서 유초등부나 유치부나 이때 영적인 분위기가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락방에 신학원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신학원은 뭘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전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만든 건데, 전도에 대한 이유입니다. 전도의 이해, 전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신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원은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선교 이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선교 이해. 그렇죠? 뭐 해외 많이 선교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잠깐 이제 옛날에 그 신학원 졸업하느라고 저는 이제 필리핀 캠프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바기오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현장 가서 막 돌았던 것이 생각나고 필리핀 바기오로 갔었거든요. 거기 갔던 게 생각나고 또 케냐 몇 번 갔던 게 생각이 나서 선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장이 그려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은, 다락방의 선교사 훈련원은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많은 부분을 공부하게 됐죠. 주로 여기서는 뭐예요? 선교에 대한 이해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신학적인 부분, 그렇죠? 전부 중직자들이 신학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산업선교가 만들어진 거죠. 산업선교. 산업선교는 뭐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가 되어지지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삶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본부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영적인 호경기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호경기다 막 그러고 복음을 받고 현장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지금은 뭐 저주의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 시대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이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의 중보자들이 있는 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중보 기도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은 멈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삐록 들어와요. 군포 지역에 몇 명 확진자가 생겨.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메시지 들어온 거를 보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결박기도 해요. 그 코로나 그 자리에서 결박기도 하고 그 걸렸다는 몇 번 이 사람들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도 우리 전도자들의 책임이고, 그들이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락방이 이렇게 생겨진 이유가, 이런 것들이 생겨진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와 영적 분위기가 그대로 제자들을,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도와줘야 돼요.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복음 누리면은 제대로 누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어질 때 기도가 되어지는데, 어떤 기도가 되어지느냐? 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올바른 기도, 정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복음이 되어지면은 기도는 되어집니다. 실제로 복음이 되어지면 기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응답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이해했다면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표. 하나님의 소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명은 시간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복음 안에서 후대들의 학업 기능을 돕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후대들의 학업과 기능을 돕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들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적용시키는 게 현장이고, 이것이 바로 어떤 사역이냐? 이것이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 우리 아까 선교사님이 잠깐 포럼하기도 하셨지만, 그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굉장히 더운 날인데 손주가 놀러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그 선교사님 옆동에 살아요. 저는 저대로 이제 내가 찾은 현장에 저는 그 시간에 가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이제 이렇게 손주는 손주대로 놀게 하고 이렇게 현장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자에는 많은 할머니들이 나와 계셔요. 근데 그런 데는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덥고 그래서 그런지 그 할머니 한 분만 나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포럼을 하니까, 줌영상으로 포럼을 하니까 저도 다 들은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다른 분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오늘은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게, 그분은 90이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셨고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날 나오시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날 더운데 왜 그러고 나가시지 않았다면은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엄마 같으신 분인데, 선교사님 엄마 연세가 많으세요. 선교사님이 첫 딸이기 때문에. 90이 넘었으면 이제 100살로 이제 거의 다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선교사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은 평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놓고선 준비한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면은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 한 분을 만나는데, 주중에 한번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서 가든지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다시 그날 이제 가는 날인데 만났어요. 지난번에 약속을 해놓고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처럼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없겠다 싶은 생각이 됐더니, 이분이 미안하다고, 내가 집에 있었는데 왜 그날 몰라지? 그래서 계시긴 뭘 계셔요? 문도 닫혀 있던데. 제가 막 그랬어요. 이따가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서 7가지 신분에 대한 걸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확인시키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와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라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막 제대로 기도를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정식으로 제가 축복 기도 해드렸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는데 어쩜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자녀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아갈 이유를 얘기해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집에 안 갔을 거예요. 우리 아래층에 705호 집이거든요. 저희는 903호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 사는 동안에 7년인가 8년 동안에 그 집 그 사람 하나 그 문을 연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못 열었죠.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내 주위를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을 주신 거죠.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대부분 포럼들을 어떻게 하느냐. 역시 혼자 나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혼자 나가면 혼자 나가는 대로 또 편한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포럼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포럼하셨어요. 목사님 둘이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힘을 받고 혼자 나가다가. 그래서 물론 좋아요. 근데 지금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캠프의 방향은 뭐예요? 1인 1팀이면서 가려 열고 맨투맨. 1인 1팀 하면 이해 못 하실까 봐 나만 생각할까 봐 맨투맨. 맨투맨이라는 것은 내 앞에 한 사람을 더 하는 거거든요. 자, 1인 1팀은요. 나 혼자 팀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맨투맨입니다. 지금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맨투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언약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단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이 코로나 2.5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은혜로 잘 넘기면 3단계가 되어져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경제 놓고 기도해야 돼요. 경제가 굴러가야지, 문을 열어야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돌리는 이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그렇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새벽 예배도 뭐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졸리면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얼마 전에 굉장히 이렇게 극성스러운 굉장히 독한 6배 심한 코로나가 나서부터는 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그 시간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동네 가서 2바퀴씩 돌고 집에 들어갑니다. 도는 동안에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후광검 기도하고 띠릭하면은 휴대폰 보면은 뭐 3번 지역만 얘기해서 괜찮은데 군보 지역이 계속 뜨더라고. 요즘에는요. 한동안 관양이 뜨더니 많이 잦아 들리는데 그때마다 군포에 코로나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고 이 184번 185번 맨날 불러가면서 제가 들어올 때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나 나름대로의 그것이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속에서도 전도학교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건강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전도를 하려면 건강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아까도 이제 이렇게 잠깐 포럼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지속할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한 번씩 한 터문 제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16지역이면 16지역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먼 지역에서는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강북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1인 1팀으로 그런 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 교육자들하고 제가 또 상의를 해서 지역에서 한 분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문혜경 장로님 중심으로 지역마다 자원자가 나와서 문 장로님을 통해서 하게 하되 혹시 자원자가 없는 경우는 전도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강도 기도 속에서 찾아내고 그래야만 실제적인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을 여기다 맞추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 결론적으로는 제자의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나? 제자라는 것은 아까 같이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삶에 대한 방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특히 동북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좀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요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복음 알아듣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복음 가진 사람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없어도 나 하나면 됩니다. 나 하나가 현장에 나서 그날 1인 1팀으로 나가서 할 때 복음 가진 내가 두세 사람이면 더 좋지만 구원받은 내가 혼자 현장에 나갈 때 나를 통해 지역 전체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그래서 동북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굉장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교육자들의 5분 10분 메시지를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포럼으로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받고 다시 모여서 영상으로 포럼을 하며 절대 복음 놓치지 않게 됩니다. 포럼하는 가운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모였는데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교회예요. 환난은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이 환난의 시대잖아요. 재앙의 시대잖아요.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위기가 왔어요. 1절에서 25절에 위기가 왔어요. 위기를 맞았는데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새벽 기도나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대신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또 브리스가가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가는 길이 같아집니다. 로마서 16장.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브리스가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같은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 불신앙 없이, 그렇죠? 불신앙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는 길이 같습니다. 이 일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가족이 찾아왔어요. 4사람이 다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들려도 돼요? 아, 예,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셔서 9월 10일 날 이사 갑니다. 근데 인사드리고 이사 가고 싶어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불신자로 오셔갖고 이분이 여자분은 권사님으로 임명받고 우리 지역에 온 지 얼마 되셨어요? 했더니 7년인가 8년 되셨대요. 완전히 땡불신자로 오셔갖고 여기서 복음 받고 여자분은 권사님으로 남자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다음에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하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 때문에 강북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근데 가시게 됐는데 의정부 쪽으로 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시게 됐는데 너무 그동안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인도받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분이 이제 구역장으로 헌신하다 가시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다 왔어요. 그래서 오신다는 전화 받고 이 사람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까. 그래갖고 이제 막 이제 찾아갔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사야서 29장인가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너의 머리 위에 내 영에 네 입에 주신 말씀이 너를 통해 내 후손과 네 후손의 후손에서 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고 신명기 6장 24에서 2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내게 그의 얼굴을 내게로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축복이 집사님 가정에 영원토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오셔갖고 포도 한 박스 사가지고 오셨어요. 송산포도. 그래갖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저는 이사 간다고 그렇게 찾아오는 집은 처음이거든요. 10몇 년을 했어도. 그래서 온 가족이 와갖고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가신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안에서 전도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제자,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이 언제 보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도 처음에 복음 받고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친척의 소개로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하시다가 이제 지역으로 오신 분인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또 이렇게 다른 데로 가면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파송을 받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또 이제 그 렘넌트 하는 게 교회로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에게 붙여주는 제자, 교회 안의 제자들을 잘 키워서 파송하는 것도 우리 전도학교 팀의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전도학교 팀은 전도 특공대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현장에서 확증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제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제자는 모두 우리의 책임이다. 무엇부터 시작을 시켜야 되냐. 삶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며 인도를 받아야 되냐. 그분들을 가르치는 것도 먼저지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부터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개인의 팀사역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에 관심을 두고 캠프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또 컴퓨터 앞에 모여서, 스마트폰 앞에 모여서 또 어떤 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현장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메시지 속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으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 찾아서 이렇게 1인 1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메시지를 붙들고 현장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교회 안에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지교회를 축복하시며 강북지교회를 축복하시고 안산 동북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들도 동일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현장에 나갈 때, 또 포럼할 때 믿음의 포럼, 힘을 얻는 그런 포럼에 인도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전도학교 메시지를 들으며, 이 시간에 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실천하려고 하는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가문 위에, 그들의 후대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